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4항 세 번째 시간. 24항의 주제는 인간의 거룩함과 선행입니다. 24항의 본문이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공부할 페이지가 41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저와 함께 403페이지에 가서 본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강해하는지 411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03페이지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활동으로 인간 안에 일어난 이런 참된 믿음이 인간을 중생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삶을 살게, 새 사람 되게 하고 새 삶을 살게 하고 그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말씀과 영으로 과연 우리 심정에 참된 믿음을 밝혀 중생되었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오늘 우리가 여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괄호 1로 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이 전체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문맥에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아마 자세히 살폈으니까 서론적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맥락 속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괄호입니다. 이런 어렵다 여기는 믿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이 인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태만하도록 할까? 절대 아니다. 태만하게 하지 않는다. 리미스하지 않는다. 레이지, A자입니다. 레이지하게 하지 No. 레이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마음으로 그럼 부지런하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인가? No. 그것도 아닙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그 믿음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어떤 것도 이걸 보통 우리가 선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4항에서는 거룩함, 믿음을 정말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거룩한 삶이 나오고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선행으로, 다른 말로는 착한 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옵니다.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이기적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나 저주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만을 행하고 만다.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믿음이 인간 안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헛된 믿음, false,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여러 종류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false faith가 있죠. 이거는 거짓 믿음이라고 그러지요. 거짓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심겨졌는데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태만하면서 산다는 것은 vain, 헛되고 헛되다. 다른 말로 거짓된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No value, little value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인간에게 그런 행위를 실천시키고 고무시키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방망이가 두들기는 것처럼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떠올리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411페이지로 여러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411페이지로 왔습니다. 괄호 2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신칭의와 관련된 거룩한 삶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된 자가 그 경험을 했다면, 다른 말로 인식했다면 새로운 삶을 산다. 세속에 물든 불경건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하면서까지 인간의 선행을 조장하거나 그분의 애정을 부인하면서까지 인간의 의지를 부추기려는 장꾀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부추기려고 어떻게 행동하게 하려고 하는 고한 물 세우지 마라. 고한 물 만들지 말라. 근데 이 고한 물이라는 말하고 프로그램하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프로그램과 고한물 이게 헷갈려요, 실제로는요. 이 프로그램은 다 인간이 고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 이 차이는 뭔가요? 이게 프로그램이나 고한물은 항상 일시적인 거예요. 템포럴이에요. 거기에 무슨 신적인 권위나 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그래서 여기에 참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속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세속 철학 이걸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것을 향하고 있는지라기보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을 갖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기본적인 게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신앙 교리잖아요. 이것을 배제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든다? 그게 위험한 거죠. 자, 괄호 2에 다시 이를 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참된 믿음은 중생과 칭의의 칭의와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선행을 통해 증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결실과 증거는 선행이다. 참된 믿음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에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결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도구다. 여러분 73무 2 동그라미 1을 보시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실인 선행을 중생의 결실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실이 있는 걸 보니까 중생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믿음은 완전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육적 확신이 몰래 들어와서 은근히 들어오죠. 믿음의 확신을 밀어내지 않게 겸손, 의지적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이 겸손을 점검해야 한다. 이 확신이 있다면 평강을 누린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예, 14장에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평화를 주노라.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평화를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 이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이 있다면 참된 평강을 누린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역시 믿어라. 그러니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뭐래요? 아, 참,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3절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이러니까 하나님 그 길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이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처음으로 언급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삼위가 동질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동질이다. 코이센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참된 믿음을 어렵다 여기는 믿음으로 묘사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더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분별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심정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이고 죄인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굳게 붙잡고 신뢰하게 하고 그분을 본받게 한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이 선물이 신뢰, 본받게 한다. 거룩한 삶은 에녹의 삶을 상기시키면 좋다. 성화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라거나 행위가 거룩해진다고 보면 안 된다. 이 거룩함은 에녹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를 의미한다.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너희에게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지만 요한복음 방금 말씀드렸던 14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거할 처소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23절, 특별히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교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가리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한다. 그래, 교제가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거룩하여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거룩을 증가하신 거잖아요. 거룩도 증가하시고 의도 증가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도 증가하신 것이죠. 거룩은 의를 기반하고 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중생의 목적이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은 참된 것이라고 말한다. 거룩함,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저는 그렇게 즐기는 단어는 아닙니다.
믿음의 진실한 증거라고 고백한다. 거룩함 선언은 창세전에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거룩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된 자는 때가 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분과 그분의 공로, 그분과 공로를 수용하고 적용하게 하는 믿음이 밝혀질 것이다. 킨들 중생의 경험을 갖게 한다. 그래서 선택된 자만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칫하면은 매우 엑스클루시브 베타성을 갖는 거잖아요. 베타성.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택자만 성령 하나님이 인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지금 베타성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면 베타성이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측면은 언제든지 영원하고 현재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측면은 항상 시간이고 항상 반복합니다. 이 차이 이렇게 볼 때에 베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 단일, 현재,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이야기인데 인간의 측면으로 끄집어 당겨와서 베타성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유수주의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면을 왜 외면하느냐?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정이지.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예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라기보다 자유의지만 남아있는 거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참된 믿음을 간직하려면 창조사에게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된 믿음은 아들처럼 기업을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님 집에서 이제 청년 때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다른 성향과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님에게 월급 받는다. 받기는 받겠죠. 이제 용돈 정도.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샐러리를 그대로 받지 않죠. 왜? 이 모든 것이 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심정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습 제도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세습이죠. 근데 안 되니까 악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침이지만 남에게 가면 더러운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머문다면 좋은 겁니다. 그거와 같은 거죠. 자, 괄호 2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된 척. 정말 여기에 또 이렇게 척. pretense 하는 거 있죠. pretense. 예. pretending. 이제 pretend. 이러면 동사가 되겠죠. 거짓된 사랑에서 고백하는 거다. 정말 이 분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중생의 경험이 없는 것과 그리고 중생된 척하는 사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항상 설명으로 끝나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는 위험에 빠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이기적 사랑이 있다. 전자는 거룩함을 이루은 거고 하나님께 접근하지만 여기는 두려움에 일으킨다. 이기적 사랑은 부패성의 대표적 성격이다.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중생되지 않은 자의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이기적 사랑에 칼빈의 말을 빌리면 미쳐 있어요. 정말 언급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지 못한다. 자기중심이다. 그래서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이게 보통 습관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이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측면에서 성경을 읽고 해서가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적용하는데 우리는 아주 유스트 돼 있어요. 그러나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을 향하게 되기에 중심체와 방향이 바뀝니다. 중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는 척해요. 사람을 속이죠. 저도 속고 저도 남을 기만시키고 기만당하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슬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랑이라는 망토를 그죠.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참 잘하죠. 잘하기보다는 잘윈의 표현이죠. 이기적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기에 파멸로 이끌 것이다. 이기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한 모든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잖아요. 아가페 사랑 외에 그리스로 여러 필로스라든가 에노스라든가 필레오라든가 이런 여러 단어들을 씁니다만은 이겁니다. 이기적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 이기적이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나요? 부부 사랑요? 부부 사랑 과연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제가 인격적이다 또는 개인적이다. 인디비주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결혼 같이 산다고 결혼 같이 공유한가요? 재산 공유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용하는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게끔 하잖아요. 그게 범죄 행위거든요. 서양 사람은요. 네. 제가 그때 조금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인데 이 사랑은 교만의 길로 치달아 자만자긍과 오만을 낳는다.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 자기 부인을 self denial을 명한다. 이 정말 어려운 거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지고 따라 이거는 정말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겸손으로 교만과 투쟁하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고 3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자용 166페이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쓴 기독교 강요 주석 책인데 166페이지에 왔습니다. 166페이지. 네. 자, 여기에 제가 이 이기적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맹목적 이기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하자. 세상에는 사랑을 고상한 것으로 칭송하지만, 고상하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긴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봐도 좋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기적이다. 심지어 자녀 사랑 이기적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이기적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이기적이야. 아담이 최초로 타락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기적 사랑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의 말이나 권면과 상관없이 자신의 감성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중생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의 사랑에서 포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의로 우리를 덮어 어렵다 여겼다. 예, 어렵다 여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육체의 이 버르장머리, 게으름, 욕정, 욕망, 욕심, 탐욕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덮여져 있는 겁니다. 덮여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것과 싸우는 작업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덮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이것과 열심히 싸웁니다. 어둠의 세력과 매일 날마다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로 지는 삶으로 이렇게 눌러버려야만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성령 받음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전부 거짓말들입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안 된다. 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타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가 이러한 힘듦을 형제와 같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겨 나가는. 그래서 십자가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게을리하고 있어요, 예수쟁이들이요. 아니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서 분명히 명령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은 교만의 길로 치닫는다. 이게 특징이죠. 거만, 자긍하고 자만하고 오만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 길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이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교만과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이 투쟁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 와야만 합니다. 마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에 유의하는 것과 같다. 이 내용들은 이제 2장, 2항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게 2장, 2항, 1항, 2항,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주석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으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의도성은 있어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괄호 3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3이 415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415페이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제가 약속하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